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적인 명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금문교는 1933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1937년에 완공이 된 다리로 길이만 2.8km이고 걸어서 걷는다고 하면 50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현수교라고 합니다. 이 금문교는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만들 때 많은 인부들이 현기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 도중에 현기증으로 인해서 5명의 인부가 바다로 떨어져서 익사하는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익사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더 이상의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 방법은 인부들이 작업하는 아래 부분에 안전 철망을 만들자. 그래서 혹시라도 현기증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명피해를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리의 높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작업의 강도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차이라고는 안전 철망 하나 생긴 것 뿐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인부들이 추락하는 이 횟수 자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철망이 없었을 때는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일하다 보니까 현기증이 쉽게 일어났었는데, 철망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 안도감 가운데 작업하니까 더 이상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자 담대해졌다라는 것이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안전 철망은 무엇입니까? 인생 중 사로잡힐 만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 철망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철망이 되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까 아브라함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이 호신용이죠. 따라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시편 17편 8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눈앞에 급작스러운 일이 닥치거나 스스로 위협을 감지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급소를 가린다고 하죠. 그래서 눈앞에 뭔가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눈부터 감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꽉 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본능적인 보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얘야, 고생 많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널 좀 도와줘 볼게. 이제 나한테 좀 기대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기저기에 올무를 설치하고 다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마귀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본능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무엇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안전철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안도감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철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말씀 서두에 있는 이후에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패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그 사건들 이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사건들인데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메소포타미아 북방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연합하여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남방 연합군 간의 전쟁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 전쟁에서 소돔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이 사로잡힌 곳에 쳐들어가서 구출해 가지고 오는 이 장면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과 많은 재물과 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그렇게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죠. 따라서 이후에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사건 이후에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 단서인 방패라는 단어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방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 방어구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4장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먼저 일어난 전쟁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고, 후에 일어난 전쟁은 그의 조카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구출해가지고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전쟁 중에 후자의 전쟁, 자신이 진두지휘하여서 포로된 자들과 조카를 다시 구출한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방패라는 단어와 창세기 14장 20절에 붙이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를 위한 방패가 된다라는 말은 단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 정도의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방금 붙이다라는 의미와 같이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서 너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한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복 때문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군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죠. 비록 아브라함이 이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적군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만을 거뒀을 뿐입니다. 그들은 군대고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이죠. 그들은 개인인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만 먹고 쳐들어온다면 능히 자신의 힘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잔한 물결 이는 것 같은 인생에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인생의 풍랑이 밀려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오고 있고 거센 바람들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점차 내 눈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높이 솟아오르는 풍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처럼 내 믿음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배 밖에는 온갖 풍랑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자신의 발을 내딛어서 물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갑니다. 그의 발도 그 물속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너의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한 내 손에 방패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들의 보복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떨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언제이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입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바라봐야 할 믿음의 렌즈는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형편을 판단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가 도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 중 하나가 새벽녘에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온갖 이 아람의 군사와 말들, 병거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탄식을 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본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반응이죠. 똑같은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생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과거 어느 순간 어느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귀한 진리를 확신하며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전 철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백 수천의 군대가 단 한 명의 원수에게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요.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그 거대한 외모와 강력한 무기에 마음이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크게 담대하여서 눈앞에 골리앗, 저 원수, 모든 사람들이 가히 두려워할 만한 저 원수를 자기가 쳐 죽였던 짐승 중 하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대적의 모습과 그 압도적인 광경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저 눈앞의 원수는 이 잽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저 원수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도발하고 날뛰어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밀려오는 이 거대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안전 철망 없이 높은 다리 위에서 작업하였던 인부들처럼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의지할 어떤 것조차 없어서 내가 미신에도 좀 의지해보고 불쌍이나 영음하다 여겨지는 나무와 돌 앞에 절도 좀 해보고 이거 용하더래 베개에 넣고 자 부적도 좀 써보고 무당도 좀 찾아가 보고
굿도 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해본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큰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선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방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들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 외에 완전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 방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한 안전 철망이니 너는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배짱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담대한 힘은 내가 너를 위한 방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십시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풍랑과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완전한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다리에 안전 철망으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